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절기로 사순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사순절은 오늘부터 시작해서 부활절 전까지 46일이 되는데요. 주일을 뺀 평일 40일 동안에 우리가 사순절을 지키게 됩니다. 이 기간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지시기 위하여 행진하셨던 모든 여정들을 살피고 부활의 대망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을 통하여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이루는 절기가 되겠습니다. 이 사순절은요, 영어로 렌트라고 하는데 봄이란 뜻입니다. 봄. 우리가 봄을 맞은 이 절기에 그 의미가 무엇일까? 봄은 참 신비한 절기입니다. 얼어붙었던 대지 위에 생명이 약속되어 있다는 것이 믿어지십니까? 아무것도 자랄 수 없는 것과 같았던 그 딱딱한 땅 안에 생명이 꿈틀거리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신비스럽습니까? 여러분, 정말 씨앗을 뿌리면 그 딱딱한 대지 위에 생명이 솟아오른다는 것이 믿어지십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어두움의 땅, 절망의 땅, 희망이 없는 깜깜한 이 땅에 빛을 던지시고 녹여주시고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이 렌트의 계절, 사순절의 계절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얼어붙었던 경제, 연약해진 건강, 그리고 무너진 인간 관계가 예수 생명으로 다시 새롭게 세워지는 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입춘이 오래전에 지났지만요, 입춘하면은 봄에 들어선다는 말인데 설립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봄은요,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세우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여러분의 녹았던, 얼었던, 그리고 어두웠던, 죽었던 그곳에 예수의 봄을 다시 세워나가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 계절에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을 다시 세워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하셨는가 하는 것에 대해 묵상하는 계절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수많은 인간과의 갈등을 풀어주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세상에는요, 수많은 갈등과 충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천사와 같이 앉아있는 우리에게도 수많은 마음의 갈등과 수많은 관계적 충돌로 얽히고 설켜 있는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신 이유는 그 관계를 풀고 화목의 관계로 이 땅에 생명을 피워내는 사람이 되게 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본문 19절의 말씀에 보니까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화목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에게 부탁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에는 모두가 화목해야 하는 사명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얼어붙은 관계를 풀어나가며 화목의 사명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일을 하실 수 있기에 오늘 우리가 예수를 신앙하는 것이고 예수를 만나야 하는 것이고 예수를 체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요. 하나님이 죄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려오셔서 죄를 뒤집어 씌워주셨어요. 그분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더러운 죄를 말입니다. 이 땅의 진정한 화목은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화목이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안타깝게도 북미 회담을 그냥 아무런 결과 없이 끝나게 된 것을 지켜보았는데 그 문제가 무엇이냐면 핵 때문에 그렇습니다. 북한이 핵을 진정으로 놓을 마음이 없는 거예요. 감추어진 핵들이 여기저기에 널려 있다고 하는 것을 미국이 알고는 화목할 수가 없다, 풀어줄 수가 없다라고 나온 것입니다. 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과의 관계에 있어서 죄가 우리의 가운데 숨어 있는 한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는 있을 수가 없어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다 덮어주셨기에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들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가 덮어주셔야 모든 관계가 화목의 관계로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순결하신 분임에도 죄인이 되신 이유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핵과 같은 우리를 폭발시키고 죽음으로 이끄는 핵과 같은 죄악을 다 제거해 주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이 되어 주셨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화목의 사명을 받았다 그랬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화목을 이룰 수 있는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만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행적을 이루실 때 마지막 순간에 빌라도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빌라도 앞에서 신문을 받는 예수님은 이렇게 서로 대화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9장 9절의 말씀에 보면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신지라 했습니다. 법정에서 빌라도가 예수님께 묻는 겁니다. 당신 도대체 어디에서 나온 사람이요? 어디 출신이요? 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우문무답인 것입니다. 그것이 왜 우문이었습니까? 그 빌라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능멸하고 모멸감을 주기 위해 이 말을 던진 것입니다. 당신 어디에서 온 사람이요? 빌라도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사렛 동네에서 온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스스로 이야기하는 것까지도 다 알고 신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왜 예수님에게 당신 어디서 굴러먹은 사람이요? 라고 묻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자존심을 건드는 겁니다.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말해보시오.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람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사람이 그 작은 나사렛 동네에서 태어난단 말이요? 당신의 말이 정말인 것이요? 그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요 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깔아뭉개는 말입니다. 니까지 것이 무슨 유대인의 왕이고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는 말이에요. 당신 어디서부터 왔느냐? 너의 출신을 아느냐? 너의 형편을 아느냐? 네가 어찌 감히 유대인의 왕이라 하고 사람들을 저렇게 충동질하느냐? 이것이 빌라도의 질문인 것입니다. 그 질문을 예수님이 아셨기에 예수님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말 같지도 않고 질문 같지도 않는 질문에 침묵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결정적인 화목의 일을 감당하는 예수님의 태도였습니다. 사람은요, 화목을 이루는 사람이 있고 화목을 깨뜨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화목을 깨뜨리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자존심을 건드려 버립니다. 그것은 사단의 전략이에요. 서로 관계가 안 좋았을 때 그 사람을 깎아내리는 방법을 사단은 언제나 자존심을 건들게 합니다. 아주 치명적인 자존심, 그가 가장 화를 내고 가장 열받게 하는 그 포인트를 짚어서 말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 빌라도가 예수님의 자존심을 완전히 긁어내린 거예요. 당신 어디로부터 왔냐? 하늘로부터 왔느냐? 왕궁에서부터 왔느냐? 천뜨기 주제 하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말을 듣고 아무 말을 하지 않은 이유는요, 대답할 가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사단은요, 우리들을 긁는 겁니다. 우리의 자존심을 긁어서 화를 내게 하는 거예요. 이성을 잃게 하고 여러 화를 내서 말실수를 할 때 그것을 잡고 늘어지는 겁니다. 너 인격이 그거밖에 안 되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너 어딘가 불안해 보이는구나?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은 언제나 우리의 자존심을 긁어서 화를 내게 만들고, 그래서 불화를 일으켜서 충동을 일으키게 하고, 그리고 싸우게 만드는 것이고, 결국 관계를 끊어버리게 만들어 화목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단의 전략이에요. 거기에 우리가 힘있게 맞설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처럼 침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침묵하셨을까요? 할 말이 없었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얼마든지 증명해 보일 수 있었습니다. 하지 않았어요. 왜요? 가치가 없으니까. 그리고 무슨 말을 했을 때 그가 어떻게 나올 것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침묵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화날 때 많이 있지 않습니까? 누가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내 자존심을 긁을 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침묵하셔야 합니다. 링컨이요, 위대한 대통령이 된 것이 그냥 된 것이 아닙니다. 좋은 습관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높은 자리에 오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링컨이 성공한 습관에 대해서 연구를 했던 도널드 빌립이라는 분이 링컨의 습성에 대해서, 성공한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데 참 유익한 말을 해주었습니다. 링컨이요, 정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반대를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때마다 링컨의 대처 방법은 뭔지 아십니까? 펜을 들고요, 기록을 합니다.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나에게 말했다. 그런데 말도 안 되는 말인데 나에게 했다는 거예요. 그걸 편지에 다 적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에
하나 가득 적어 놓은 다음에 다시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아, 그가 그 시간에 나한테 그런 얘기를 했지. 참 말도 안 되는 얘기였어. 다시 또 고쳐봅니다. 아, 그게 맞았어. 그 말이야. 하고 또 고친 다음에 편지를 잘 써요. 그리고 접어서 전달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는 그 나에게 상처를 준 자의 그 아픔이 담겨져 있는 편지를 계속 읽으면서 점점 더 자기를 다스리는 일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지나고 나면, 여러 번 읽고 나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것을 경험을 했다는 겁니다. 문제는 그대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관계를 깨뜨리진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는 할 일이 많았기 때문이죠. 나라를 세워야 했고요, 남북의 통일을 이루어야 했고요, 대통령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할 일이 태산 같았기에 작은 일에 내 자존심을 건드리는 사람과 싸우는 일에 자기의 시간과 정력을 소비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위대한 사람이 되었다. 오늘 성경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다윗이 그랬어요. 다윗은 엄청난 정적들이 있었습니다. 죄도 없는데 걸고 넘어지면서 죄인 취급을 하였고, 쫓길 일도 아닌데 칼날에 쫓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때마다 그는 편지를 썼습니다. 누구 아무개가 나를 이렇게 무고한 나를 송사하고 쫓아다닌다. 빽빽히 쓴 다음에 그에게 보내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가져간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에게 한 것입니다. 그는 앞으로 있을 큰 일을 이루는 일을 위해서 자신에게 돌아오는 자존심 깎는 일들에 소진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더 큰 일, 더 위대한 일을 위하여 그는 울분을 터뜨렸지, 자기 자신을 깎아내리는 사람들과 싸움에 휘말리지 아니하였기에 다윗이 영원한 왕이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사단의 갈등과 늘 직면해 있습니다. 연약한 자를 충동하여 불화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 많은 것이에요. 그러나 일일이 그들과 맞대응하고 일일이 사단의 전략에 휘말리면 어떻게 큰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화목의 사명을 받은 자로서 더 위대한 일에 전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에게 오는 자존심쯤은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디도서 3장 2절에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라. 다투지 말고요, 원망하지 말고요, 내가 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풀어주시도록 온유하고 관용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는 귀한 성도님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화낼 것을 화냅시다. 다윗은요, 사무엘상 17장 4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자신을 모욕하는 사람들에게는 대응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자에게는 용감하게 맞서는 어린 다윗의 용맹을 우리가 본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헐뜯는 빌라도 앞에 한 말씀도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모욕하고 성도를 해치는 자들을 향하여는 불같이 화를 내셨고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결국 십자가에 죽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 하시며 돌아가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은지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이 모멸당하시고 어린 양처럼 한 말씀도 하지 못하고 세상의 권력자들에게 끌려가시며 십자가에 못 박히시며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이루시고 이행하시고 적용하시기 위하여 십자가 지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담대하게 그 길을 걸어가셨던 겁니다. 우리의 구원은요, 공짜로 받은 구원이지만 값싼 구원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핏값으로 주고 산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인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우스운 질문 앞에 여러분의 감정을 드러내지 마세요. 나는 더 큰 할 일이 있다. 내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음부의 권세가 아무리 흔들어도 우리 교회는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화를 내지 마세요. 대응하지 마세요. 사단의 전략에 휘말리지 마세요. 이 교회를 지키세요. 주님의 십자가를 지키세요. 하나님을 위해 용감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단이 우리를 불신으로 이끌기 위해 환경을 어렵게 만들 수 있어요. 오늘 하나님을 불신하여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그래서 화목의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고 저절로 무너지도록 사단은 우리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 질문들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사단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의 형편을 보니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분명해. 사단은 말합니다. 너의 은혜의 잔고가 바닥을 치는구나. 하나님이 너의 삶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사단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외로운 처지가 되었군. 너의 인간관계는 너의 성격의 문제야. 사단이 말합니다. 내가 만족할 만큼 일을 하지 않았으니 더 열심히 일해서 천국 가라. 사단은 말합니다. 내가 당하고 있는 엄청난 고난의 현실은 하나님이 아무런 힘도 없고 하나님이 너를 도와줄 마음이 없다는 것을 반증해. 여러분은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 무엇을 못 해주시겠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화목의 직분을 감당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가장 위대한 사명은 사단을 맞서 어두움의 세력에 맞서 복음을 지켜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복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분이 나를 끝까지 지켜주실 것이라는 것, 그리고 나를 구원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역사를 위하여 할 일을 우리에게 남겨주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화목으로 우리 교회를 든든히 지켜나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